5월은 가정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에다가 회복자를 넣습니다. 혹 마음이 서운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형제들 중에도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이왕이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 자녀들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11절부터 시작되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딱 토막을 내서 봉독을 미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읽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2명이니까 장남은 3분의 1을 받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더 있으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형이 동생을 나무라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침묵을 했습니다. 형의 관심도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얼마든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하십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잠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동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먼 나라, 곧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의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삶으로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탕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던 이방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곧 이방인에게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은 그를 돼지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들림발을 채우고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돼지들이 그들의 먹이를 둘째 아들에게 빼앗길 리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잊고 지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핍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됩니다.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 품꾼들에게 넉넉하게 삭을 주어서 풍족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지금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자기가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지나갔던 모든 길이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 대한 변명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도 아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그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나 혹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언제나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의 피골은 상접해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계속해서 동네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를 괘씸히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뛰다 보면 몸에 드는 옷이 요동해서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체를 보이는 것이 엄청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뛰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동네로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둘째 아들에게 재빨리 뛰어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자신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다시금 그를 아들로 맞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멸시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입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께 고백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그 전에 이 둘째 아들이 혼자 중얼거렸던 말과 비교해보면 여기에 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신 것이 자기가 앞으로 품꾼으로 해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그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려 했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 일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니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는 아들의 품위와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마디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두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24절에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종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종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는 그 자신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행하며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 자녀를 인하여 그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아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26절과 27절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흉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잔치를 베풀기 전에 아버지는 맏아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도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어 맏아들을 밭에서 불러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음이 멀어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집안에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는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을 통해서 그는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의 동생을 다시 맞아들여 큰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동생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은 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미 말씀대로 그 잔치는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을 찾아와서 여기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즐기자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는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권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맏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의인인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으면서 죄인인 동생에게는 살린 송아지를 잡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듯 맏아들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감히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엄하게 맏아들을 꾸짖으면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맏아들이 잘 알아듣도록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그를 타일렀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얘야 들어가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탕자의 비유가 이와 같이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에 맏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받은 사랑만 더 커 보이고 때로는 배 아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이 어버이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가 돌이켜보며 또한 이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어버이가 계시다면 형제들 간의 우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